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높은 존재가 아닌 아버지가 된다 하는 말이죠. 그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면은 그 자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강구인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너희는 거룩함을 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라. 이것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해당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의 죄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해결을 하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말씀입니다.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름인데 그 이름은 곧 우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율법을 허물고 은혜를 세우시죠. 율법의 제사는 끝이 없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영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시켜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럽혀졌던 그 이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깨끗하게 된 것 아닙니까? 거룩은 깨끗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은 이름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에 누가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자는 진리라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서 반드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가 꼭 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함에 대한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구는 여러분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간구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의 경우, 달리 말해서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도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 즉 마귀의 자녀들도 이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간구를 한다고 같은 의미로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마귀의 자녀들도 주기도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은 하나의 주문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원함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주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감격과 감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와는 다른 마음가짐과 다른 자세로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룩함에 대한 강구를 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강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번째 강구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본문을 보면은 그냥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어 이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서의 나라를 무엇으로 번역해 놨습니까? 킹덤이라고 번역을 해 놨습니다.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란 용어를 똑같이 사용할 수는 있어도 그 개념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백성들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통치를 거부하면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잔인하게 들린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좀 미리 들어왔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참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의 이 영웅인 이순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좀 미리 주어졌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조선시대, 아니 고구려나 백제, 신라 그 삼국시대부터 복음이 주어졌다면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로 기독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놓칠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을 받을 자기 백성을 다 정해놓으시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전부 구원하십니다. 실제 이 땅에서 나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소를 아십니까? 루소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10독도 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100독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100번 이상의 성경을 읽고서도 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반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죠. 진리가 담긴 책을 읽고도 그는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책을 써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조지 휘필드의 친구였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가 한번 설교를 하면은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한 자를 친구로 두었다면은 플랭클린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플랭클린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하여 성경도 읽고 위대한 설교가를 친구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충분히 회심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회심을 하지 않고 정작 우리 눈에 절대 저 사람은 회심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회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진리는
인간 측에서의 노력과 정성으로 도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자들이 지옥에 간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만 더 열심히 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은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에이 목사님 어느 누가 지옥에 가고 싶어서 지옥에 갑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왜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 왜? 하나님만 왕이 되어야 하냐고 그렇게 불만을 갖고 그들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 선악과를 먹어라 그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서 생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로 새롭게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과 후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소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속 편하게.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는 나라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모두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의 특성을 두고 볼 때에 그들이 원해서 지옥에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지나치게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고 내세에 가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천국을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천국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 때문에 좋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이 땅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 즉 맛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 잔소리 듣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평소 살고 싶다고 여겼던 좋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곳, 크루즈 여행과 같이 남들 부럽지 않은 좋은 경험을 또 경치를 구경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그것에 모든 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지낸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곳, 그러한 곳을 천국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 아니십니까? 믿는 자들조차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상급론과 같은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등 상급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은 똑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자들이 죄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남보다 내가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이용을 해서 교회의 부를 늘리고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달라집니다. 내 하늘 창고의 곳간이 차고 넘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몸을 혹사하고 집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며 어떻게든 정성을 다해 하늘 곳간을 풍성하게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차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좋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왕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내 인생에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완성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 매 시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주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는 그러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풍성한 곳이며 이 땅에서도 그러한 수직적, 수평적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언약, 하나님의 주권 등 다양하게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주제 안에 부제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본적으로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잃으면 무엇을 잃었다고 말합니까? 주권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잃었다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일제히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이 주권을 되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국가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주권이란 누구에게 통치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다릅니다. 왕국에서의 주권은 백성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권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3요소가 있습니다.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그 법을 어겼을 때 재판을 하여 상벌을 가하는 그러한 것이 주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가장 행복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보겠다고 나서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한 파탄으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공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팡세르슨 파스칼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떠난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긴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통치를 구함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행복,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의해 건설된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과 협력하여서 만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잘 보시면은 14대가 총 3번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유수부터 예수까지 14대가 나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14라고 하는 숫자는 7이 2개인 숫자 아닙니까? 7 더하기 7, 14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14대가 총 3번입니다. 이는 7이 6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탄생으로 그 족보는 끝이 납니다. 6번째 세대의 마지막이며 동시에 7번째 세대의 시작으로 예수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7은 완전수요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 6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안식의 숫자인 7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대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가 더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자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그 세대는 예수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마지막 7번째 완전한 안식의 숫자에 속하는 자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겁게 받으며 순종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두고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즉 그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속한 것에 목을 메고 있다면,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된 모습이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서로 상극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과 악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죄와 거룩이 섞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한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스로 우리의 죄들을 잘라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 나라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에서의 나라도 여러분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런데 여기서의 나라는 성도들이 이겨야 할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단지 이 역사 속에 있는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갈등과 충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두 나라, 두 통치를 교훈하는데 항상 대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곳입니다. 태양 아래 두 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은 늘 충돌하는 것입니다.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지상 왕국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지 못한 죽은 흙들이 자신들의 뜻과 의지로 세우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늘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아담들의 자존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건축자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전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만의 유토피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고 성주가 되었습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제국을 건설했던 자가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서 큰 제국을 건설했던 자, 그가 니므롯이었습니다. 그 이후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죽은 흙들은 끊임없이 성을 쌓는 것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계속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마지막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자들을 두고 건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의지가 있는데 왜 굳이 은혜라는 그 나약한 선물을 들고 와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원리, 즉 은혜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은혜의 대척점에서 있는 것이 율법, 즉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국은 전부 율법의 나라이며 행위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라면은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기느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싸워서 주님 편에 들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 상당히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주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나라였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장수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섬김의 왕이 아닌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신 섬김의 왕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통 왕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킵니다. 주로 마지막에 죽는 것이 왕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제국과는 다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왕국과 같았다면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어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종들을 많이 양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했습니다. 단순히 12 제자가 아니라 120명, 1200명, 12,000명 그렇게 제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종들을 섬기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백성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말과 함께 죽어 생명의 영으로 다시 오심으로 섬겨주시는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총 3가지였죠.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천국,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이 땅의 왕이 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예수는 이 시험을 넉넉히 말씀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그 안에서 아들이 되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 인생길에서 사단에게 이 이생의 자랑, 즉 이 땅에서 왕이 되라는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자리에 나를 넣어서 하나님 말고 네가 짱 먹어라, 그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은혜보다 율법, 행위를 중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두고서 열심히 엎드려 예배하며 그것을 신앙생활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자들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를 떠나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닌 율법을 중시하여 예수를 섬기게 만들어 자기 의를 챙기게 만드는 것도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 그 은혜에 너의 행위를 더해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봐. 그러면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여기서 짱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은혜가 아닌 행위를 앞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점점 이 땅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성격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세상 나라를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이 땅에, 그 땅의 나라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기기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지향성은 그 나라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출애굽 여정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의 성도의 모든 여정은 그 자체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는 것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 즉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 시험을 왜 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음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훈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예수의 포로가 나옵니다. 이는 예수를 위한 포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포로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의 포로가 되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포로로 삼지 않으셨으면 나는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평강과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예수 사이에 이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가 싸워 누가 이긴 것입니까? 예수가 이겨 그를 포로로 잡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된 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인생이 딱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모든 자들이 바울과 같이 이러한 포로된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죠? 여기 띠띠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꽁꽁 묶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꽁꽁 묶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 그를 다시 부르시면서 그를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그와 겨루어 이기신 이후 그를 포로로 삼아 그를 꽁꽁 묶어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그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포로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지상 왕국을 꿈꾸는 죄인들은 절대로 살 수 없는 모습이죠. 혹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은 아십니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는 지속되어야 한다. 노예를 해방시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사람의 정부를 만들어 영원히 지속시키자.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자녀들이 꿈꾸는 나라란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를 구호로 삼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여기가 바로 지옥이구나, 그것을 배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여기다 살다 가야 할 그 자들이 오히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링컨이 이야기했었던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러한 구호를 외치며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나라로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를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7이 완전수죠. 그러면 그 숫자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무엇입니까? 숫자 6입니다. 아까 족보에서 14대가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숫자 7에서 하나가 빠진 수가 7에서 가장 가까운 수입니다. 그 숫자가 바로 6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하나가 모자란 숫자 6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야망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이겨보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늘 실패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숫자 6이 끝입니다. 절대 숫자 7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7을 흉내내고 싶으나 7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집요함과 집념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한 표를 받아 사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죠. 전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그렇게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는 통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달라진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왕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포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섬김의 모습으로 살며 이 땅의 나라를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무모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바보같이 사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그들은 미련하다고 하나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여기면서 합니다. 세상은 전부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for the God, by the God, of the God,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도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예수는 지금 자기를 팔 유다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의미로 가까이 왔다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에 와 있다 하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통치를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말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헬라어 동사를 보면 동사 시제가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부정 과거가 명령으로 사용이 되면은 과거, 현재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 강구하는 것에는 이미 그 나라가 임했고 임하고 있으며 반드시 임할 것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아직 아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분의 작정과 약속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포로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간구를 통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반대인 사단의 나라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죠. 그러나 이미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나라를 간구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대충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하나만 심어주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단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말고 내가 왕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소위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목표가 분명할 뿐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못지않은 고집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포기를 모르죠. 사단도 끈기를 모릅니다.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를 시험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사단 편에서 이기지 못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예수를 시험하죠. 예수까지도 시험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가볍게 볼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단의 나라를 멀리하기 위한 것도 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사단의 나라를 간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를 간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지 않음이 곧 사단의 나라를 간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는 우리를 반드시 세상 방식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통치 방식에 따라 힘의 원리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함과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강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간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바울과 같이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그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다른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는 그 문제부터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백이 나오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들 수 있습니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ver the people. 그러나 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해야 할 자들입니다. For the God, by the God, over the God.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고백입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려고 들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기도문의 간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자리에 서서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그 입술에 늘 기쁨, 감사, 찬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